저희 교회에서 주일 낮마다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하트를 만드시고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활짝 웃으시죠? 저도 우연히 한번 해봤는데 성도님들이 그때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걸 보고 저는 매주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붕 띄워주시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증평이라는 동네 아시죠? 그곳에서 수정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류지연 목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공북교회 선교 예배, 선교 예배를 맞이해서 또 부족한 저에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님이시자 존경하는 또 오영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헌신, 그리고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먼저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기까지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지을 때 우리 첫 장면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나무가 너무 이쁘게 외벽에 나무 장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외벽을 그때만 해도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세월의 흔적에 따라 나무가 썩어가고 또 보기가 안쓰러울 만큼 외형이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우리 지금 이제 3월부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증평 경찰서가 이제 건축되어질 예정인데, 그리고 저희 교회 D가 논인데 또 거기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에 맞춰서 교회도 이제 새롭게 어찌 보면 이제 준비를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남전도의 회원들과 3년 전 사무총회 때 교회 외부 리모델링 연구를 위한 막 거창하게 제가 사무총회 때 TF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몇몇 분들과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당장 비용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공사를 시작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경찰서도 들어오고 또 우리 앞에 뒤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준비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연구를 위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TF팀은 한 번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교회 한 3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 처음에는 앞에 무슨 문 같은 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장식처럼 되어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따뜻하게 돼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와 보니까 또 바뀌어 있어요. 또 와 보니까 저기 뭔가 건물이 또 하나 세워져요.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것처럼 저도 공부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달았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외부 리모델링을 위해서 한번 돈은 없지만, 비록 재정은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TF팀을 해서 이제 사무총회 때 이제 올해는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생각지도 않은 서울의 은평 성결교회라고 하는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름에 시골교회 와서 성경학교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 장로님하고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도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다. 리모델링과 또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해줄 건데 둘 중에 다는 못할 것 같고 하나를 하면 뭘 더 시급하게 하시겠냐고 해서 저는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크게 리모델링 한 경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자가 와서 한 게 아니라 은평교회가 굉장히 큰데 그 교회에 성도님들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기술자들을 모집해서 증평에 수정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목수 집사님 여기저기 이렇게 기술자들이 오셔가지고 부러우시겠지만 저희는 저희 돈 하나도 들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예, 아마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 지금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일여전도회시라 그랬잖아요.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없지만 돈 많은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 깨끗하게 고쳐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남의 교회, 은평교회에서는 남의 교회를 그렇게 완벽하게 리모델링 하는 게 사실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한 번 재정이 그분들이 그러시다 한 1억 정도 되는 재정으로 다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게 우리 할머니 권사님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루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북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1여전도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저희도 리모델링을 또 했어요. 바꾸겠을 하니까 또 아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했어요. 저희는 뭐 돈이 없으니까 우리 기술이 있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뚝딱뚝딱 다 했어요. 막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귀한 우리 성도님 하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도,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 어른 성도님들은 한 50명 정도, 50명 좀 밑에 주일 예배를 나오십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뭐 학생들 합쳐서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가 예배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한 5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 그리고 한 2-3명, 그래서 한 5명, 6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린 교회 2층에 작은 곳에서 예배드렸는데 부흥해서 지금은 본당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부흥했냐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꾸 우리 교회 얘기를 해서 자랑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아까 우리 율동한 그 모습 있잖아요. 저희는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에 꼭 아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왜 부흥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봤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반 꼬맹이들을 다 전도해 오십니다. 사실 요즘 학교나 이런 데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면 요즘에는 큰일 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믿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탄절에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그럼 오셔요. 왜 오시냐면 자기 자녀가 앞에서 율동하고 하는 게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성탄절을 축제처럼 그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이제는 뭐 20명 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전도에 올해는 힘쓰려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기도하고 전하자입니다. 기도하고 전하자. 저희도 전도하고 작년부터 전도를 했는데 길거리 전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시려고 길거리에서 전도했는데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서울에 금란교회를 조금 다닌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뭐 한 20년 넘게 안 다니시다가 저희가 전도지와 뭐 물티슈 드리니까 그거를 받고 떨어졌는데 그분 마음 가운데 꼭 저 전도하는 우리 집사님 만나야 되겠대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연락처 달라고. 그래서 연락해서 교제하다가 올해 1월부터 교회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공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권면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맡은 곳에서 저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그 헌신
세상 관점에서는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일입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할 때 우리 공북교회가 이 지역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 아마 많이 읽어보셨고 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하는 그분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헌신 예배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정말 아름다운 소명의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남유다 우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고 또 남유다에 강했던 그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강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사야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악한 세계에 나가서 전할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자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라고 하는 헌신 예배용 많이들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소명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으로 한 찬양도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참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이 같이 있고 그 천사의 찬양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고 거룩하다 외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얼마나 멋진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놀랍도록 거룩한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명령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를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자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다 당황하셔서 끄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선지자로 소명받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경 본문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이사야 선지서 말씀을 보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하게 한번 제가 묘사해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성전에서 환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스랍,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들이 천상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이 봤다? 그것은 죽는다라고 여기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냥 부를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하나님 이름도 마음대로 불렀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라고 읽을 수 있는데 정확한 발음을 상실했습니다. 야훼라고 그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던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더 부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여기던 그 시대, 출애굽기에도 모세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속에 하나님을 봤다? 굉장한 두려움에 떨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천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는 스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6개가 있습니다. 스랍의 천사의 형상, 즉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입니다. 이러한 날개 6개 달린 스랍들이 환상 중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옆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환상 중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찬송 소리가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면 하나님을 볼 수도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데 문지방이 요동하고 연기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환상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날개 6개 달린 하나님의 수종자인 스랍인 천사가 날아다니고 그들이 여호와는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를 봤으니 죽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불을 댑니다. 그리고 너는 죄가 사해졌다고 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천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옆에 스랍들을 보며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까 읽은 내용과 제가 본문을 설명한 후에 읽는 내용, 어감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아름답게 그래 자원하는 헌신. 근데 지금 읽어보실 때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 오늘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순수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라고 헌신의 명령에 자원했을까요?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막 천지가 요동하고 나는 여호와를 봤으니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겁을 준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과연 이사야는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그 전에 알던 정말 순수하게 내가 나를 보내소서.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어찌 보면 무서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헌신하겠다라고 두려움에 떨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 홀로 천상에 가서 하나님 옆에 계시고 6 날개가 있는 하나님의 수종자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천지는 진동하고 문제방의 터는 요동하고 연기는 가득 차고 천사가 내 입술에 숯불을 지지고 내 죄를 사해줬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절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아마 정신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할까요? 자원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원보다는 강압 같은 순종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분명히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순수한 자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지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혼나는 상황이에요. 지방 회장님들하고 다 있고 막 저한테 막 뭐라 하셔요. 그러면서 지방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목이 마른데 물 좀 갖다 주지? 누가 갖다 줄까? 라고 하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자원해서 갖다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도 어찌 보면 이사야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공부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상황을 다 몰아놓고 너 나 따를래 안 따를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본문의 내용상으로 분명히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로 자원하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했을 때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부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에 가깝게 자원하는 헌신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헌신하게 명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공복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찌 보면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헌신하게 만드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공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강압적인 은혜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어찌 보면 강압에 가까운 헌신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추운 겨울, 주일 예배도 힘든데 또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쉬어야 되는데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남게 하시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헌신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묵상하며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에 가까운 헌신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게 만드시고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셨죠. 그렇다면 우리를 강압적으로 헌신하게 만드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다 책임져 줄 자신이 있으니까 너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너 나만 믿고 헌신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어라. 너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 그 상황들, 그 나머지 것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열심히 헌신하고 나만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깨닫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너는 나만 믿고 헌신하면 돼.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 경험했잖아.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이제 상황 보지 말고 헌신하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헌신하게 했으니 이제 땀만 먹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제는 사람, 돈, 여러 가지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이 너희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너 강압적으로 보이는 소명과 헌신을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때로는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 뒷면을 보면 정말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공복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늘 감동을 받고 도전받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저보다 다 오래 사셨죠? 예, 제가 오영기 목사님보다 어립니다. 예, 맞죠? 여기 저보다 어리신 분이 있으시면 사과합니다. 예, 바라기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 다른 거 의지해 봤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상상을 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기적들을 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